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빨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로 이 목숨 다 바쳐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창세기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그러나 첫 번째로 창조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와 사망의 세력이 인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고 다시 우리 주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분,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자신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정말 새 에덴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태초에 계신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또 창조자였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지막 아담, 이제 새로운 새 창조를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 위에서 오신 분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로 오신 분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로 오시는 성령을 받고 그래서 또 이로 오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은혜 위에 은혜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처녀 몸에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그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한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형제가 되고 또 친구가 되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한 몸을 세우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의령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데서 조금 말씀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이시고 또 두 번째 아담이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죄를 깨달았지만은 어떻게 용서받을 길이 없는 우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유한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히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나는 내가 주는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왜 제가 예수 선생님에게 세례를 줘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 속에 죄인 속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둘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은 삼위일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 안에 오시기 위해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새로 거듭난 생명 속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새 사람, 새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자기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저분께서 또 세례를 줍니다라고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은 결혼하는 친구가 더 기뻐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새하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여 되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예수님께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다. 그러니까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이 놀라운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과정입니다. 예, 아름다운 정말 신랑과 신부가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술이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서는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내 때가 아니나이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서 그 잔치가 완성되는 정말 처음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렇게 온전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3장에 가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은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인간이 잃어버린 영을 찾기 위해서 다시 그 영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몸은 영혼이 없는, 영혼의 주인이 없는 불쌍한 고아와 갑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정말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의 임함이 이와 같은다. 그러므로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써
이제 다시 새로운 생명,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새 생명이 되는 이런 과정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 율법의 제사, 정말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했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곳도 아니고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할 때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된답니까 했을 때, 내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아무튼 이제 우리는 예수님 성육신하신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거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그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천국의 사람이고,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첫째로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 그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난 것이, 우리는 이방인은 율법이에요. 그 때문에 육신으로는 성경을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거듭나고 자기 본성을 죽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진리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 사람 안에, 거듭난 생명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5장에 가서는 베스다 연못이 나오죠. 38년 동안 정말로 중풍이 걸려서 정말 그 연못에 누가 들여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38년 동안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내가 나를 저 물에 넣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고, 바로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는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신 성육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이 영이 들어오셔서 이 놀라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정말 한 생명이 되는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너무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500여의 기적을 베푸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기적을 베푸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문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진리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는가 하면서 그들은 다 떠나고 12 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아닙니다. 영생이 있사오니, 우리 주께 영생이 있어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은 12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날 놀라운 성경을, 이 진리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장에서 초막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마지막 명절 끝날 곧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말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그렇죠.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8장에 가서는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간음한 여인이 간음하고 죄를 졌습니다. 율법으로는 돌을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 유대인들의 그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리라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죠? 땅바닥에 쓰신 그 예수님의 글을 보고 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자를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무도 치지 못 돌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너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9장에 가면은 소경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흙을 빚어 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눈에다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는 실로암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소경입니다. 우리는 영안이 어둡고 캄캄하고 육신 것만 바라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정말 흙을 빚어서 그 눈을 씻었을 때 그는 눈이 밝아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 이 모든 이 질병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악한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온 이 정말로 흑암의 세력 속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중풍병자 같고 문둥병자 같은 정말 죄를 모르는 정말 무엇이 죄인지 죄를 모르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병을 고쳐주시면서 피 흘려서 죽어가는 혈풍 여인의 병을 고쳐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장에 가서 십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나는 선한 목자라. 다른 데로 넘어온 자는 절도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것을 선한 목자신 그리스도께서 붙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고 그와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갔으면 그 부활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인간을 찾아오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이 놀라운 가정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그 완성된 성령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 영을 따라 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영을 따라 살 때 이 율법에 합당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시키는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그러므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서 누구든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나는 어찌하든지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생명에 이르라노라. 이 부활이라는 것이 완성된 거예요. 부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고요. 육신에서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는 우리가 받는 세례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므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 살 때 우리는 죄를 벗고 육신을 벗고 사탄을 벗고 모든 저주를 벗는 완전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무엇이 나옵니까?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썩어버린 이미 죽은 지 날이라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썩을 것이 썩지 않겠고 죽을 것이 죽냐 아물림. 이 하나님에게 영생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11장은 바로 부활, 그 나사로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베다니 문둥이 집에 갔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 정말로 300대나 되는 그 옥합을 예수님에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왜 그 악각으로 그렇게 낭비하냐고 했을 때,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느니라. 이 여자를 이 복음이 전하는 것보다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아를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정말 놀라운 자유와 천국의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합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계명을 지켜라. 사랑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이로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계명의 말씀을 그 친히 몸소 보여주시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리니 그는 곧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한숨 숨을 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보혜사 성령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는, 인간을 성소로 삼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살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어.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포도 가지가 된 우리 성령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몸 하나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몸 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이 열매는 사람이 맺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는 예수에게 붙어 있는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생명이 그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참 포도 열매를 맺는, 아버지를 기뻐하는,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형상을 이뤄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는 내 친구라.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얼마나 친밀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친구로 삼아준다. 친구는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거는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이 놀라운, 이 정말 우리 기독교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세계는 죽고자 하는 자가 다시 죽음을 바쳐도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신비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16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내가 가면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다.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그도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말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그 성령님은 예수께로 붙이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어떤 것을 그런 걸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예수님과 날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예수께로 계속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도 자의로 하지 않냐고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때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구할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너희에게 내 기쁨을 주리라. 자,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하늘의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과 사랑과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을 구하거나 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라고. 누가복음 9장의 말씀,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물며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씨를 받은 거예요. 씨는 예수님이라고 그랬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씨는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 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세상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영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엄청난 쓴자를 앞두고 예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오시기 위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과정이 그렇게 기쁘셔서 그렇게 영화롭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또한 저들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창세전 누리던 그 영화를 저들에게도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희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하나로 사는 것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회개하는 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로, 하나님의 일체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올라가시고 5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바로 성령을 120명에 부어주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이제 사람이 성소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이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많은 기도를 올렸고 전도를 하고 항상 모범생이었지만 정말로 변화된 것은 많이 없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젠장이나 성경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성령님의 가슴을 상처를 줬다는 생각할 때 너무너무 죄송하고 후회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들었다면 정말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다시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린 육신에서 죽고 영으로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날마다 흘리는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장에 가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죄가 없는 제물로서 밝혀졌습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그는 십자가에 19장에 가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런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주고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많은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쪽에 배를 내리라고 했을 때 많은 고기 153마리를 잡게 되었죠.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원찮은 대로 띠띠우고 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나중에 순교하면서 나는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면서 기쁨으로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순교의 제물로 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부활의 영이 왔습니다. 우리는 새 나라가 왔으면 새 역사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신부로서의 순결하고 거룩한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형사 치도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 다 죽었습니다. 그럼 누구 부인이 되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부활에 합당한 나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냐고 하늘의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내가 섰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불. 바로 그 하나님의 불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제물로 바쳐진 이후에 이제 성령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도 불이 타서 죽지 않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품 안에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약에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 자기 자아를 버리고 우리 예수로 살아갔던, 하나님으로 살아갔던 선진들인 줄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율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지만 왜 사탄의 시험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섰을까요? 욥기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살이 내게 박혔고 내가 하나님의 독을 마셨으니 내가 어찌 살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내 힘이 내게 없느니라. 내가 쫓겨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벌거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 창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들. 우리 주인도 새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하늘나라의 모든 보화가 또 이 땅의 피로 적절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꼭 들을 자가 듣게 하시고 저같이 말씀을 몰라서 헤매이고 그래 방황했던 자들이 꼭 이 말씀을 보아서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계명을 완성시키는 주님의 반열에서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